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날마다 만족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막힘없이 기쁘고 즐거운 하루, 감사의 하루, 만족하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묶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5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번에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경로로 복음을 전하자 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인도해 주시는가 하면, 또 때로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쫓김을 당하는 상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배를 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고 하셨고, 로마로 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바울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되나 보다 했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고달픈 인생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달픈 인생이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믿음이 좀 부족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으로만은 볼 수만은 없겠다. 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도 우리의 불순종이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단련하시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순적하게 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빠르게 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참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차이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해야 될 영역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배를 타고 순탄하게 로마까지 갔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로마 구석구석에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 믿음을 갖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 적극적인 관점으로 바울의 인생도 보고 또 우리 인생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탄 배가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서 난파가 됐어요. 그리고 276명 모두 다 헤엄을 쳐서 이제 육지로 올라왔죠. 그날 비가 왔고요. 아주 날이 차가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지라 섬의 주민들이 이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서 영접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또 땔감을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바울도 가서 나무 한 묶음을 이제 가지고 와서 불에 넣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딱 물고 있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그 나무 한 묶음 속에 이제 독사가 들어 있었던 거죠. 뜨거우니까요. 엄격결에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데, 이 독사는 그 섬에서 독하기로 유명한 뱀입니다. 물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주민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곧 쓰러지겠구나 긴장하고 있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지금 일어난 일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시름시름 앓다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혀 뱀에 물린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무래도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머물던 근처에 토지를 갖고 있던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 일행을 초청합니다. 자기 집에서 3일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고 모든 피곤함을 풀 수 있도록 환대를 해준 거예요.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기서 열병은 말라리아입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는 병이죠. 이질은요, 설사병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이제 병이 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는 단지 기적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이제 안수하고 또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자녀 고쳐주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시고 고쳐주시니까 병이 나은 것이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치유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일을 하시겠다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손을 얹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병이 다 낫는 게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고쳐주는 게 내 뜻이다 할 때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가 이제 나에게 와야 된다, 또는 이 자녀에게 이 질병이 좀 더 있는 것이 이 자녀에게는 더 유익하다 하시고 안 고쳐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섬의 원주민들과 또 배를 함께 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병고침을 허락하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자, 9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사람,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의 복음이 따라 들어갔어요. 바울도 지금 이 땅에서 그 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 바로 보면 바울 일행이, 바울 그 전체 사람이 이 섬에서 머문 기간이 3개월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 누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겠는가? 제자로 양육하는 일을 바울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섬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러 몰려와요. 바울을 주목해서 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요.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먼저 마음문을 열어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본 것이 뭔가요?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죽었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열악한 상황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터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어요.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게 진행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또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내가 너의 갈 길을 이미 예비했다.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셔야만 그 길이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서 일하고 삼시세끼 금식을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더라도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아야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졸라서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길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의 의지, 노력, 애씀, 열정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길이라고 열어주시는 길, 그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에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도 감사하자.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채워준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 좀 더 넓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사도 바울에게 미리 이 섬에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감당해야 하고 또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 섬에서 충족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섬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안 믿었던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자신들이 겪는 일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했어.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어.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겠습니까? 그렇게 전할 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이 행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신 뜻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이루어 놓으시고 바울은 그저 쫓아만 간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믿고 쫓아가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고 충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씩씩하게 오늘도 하나님과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쫓고 있는가, 얼만큼 신실한 마음으로 쫓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